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을 몸에 익혀서 입버릇처럼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더랍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말하기를 다 내놔. 그 말을 듣고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강도가 한 말이 나 강도야 무섭지 않아 해도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그러니까 할머니 말하기를 강도를 만났지만 빼앗길 것이 없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런 대로 착한 강도를 만나서 감사하고만. 그러니까 그 강도가 많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유행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면 이별의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슬픈 노래 대개가 다 그렇잖아요. 뭐 바다가 육지라면 뭐 그런 것도 부르고 말이에요. 아주 되게 슬픈 노래가 많아요. 근데 그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운명이 슬프게 되고 말아요. 이상하게도요, 그 절망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뭐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 다 아주 망가졌어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그 노래 가운데도 아주 힘찬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쨍 하고 해 뜰 날 온다고. 누구라고 안 해도 알죠. 이 사람 이거 불러가지고 부자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바닥을 헤매서 한 끼 식사가 어려웠대요. 본인 말이 쨍하고 해 뜰 날 온다고 이 노래 한 번 불렀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팍 펴가지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 노래 노래방에 가서 부를 때도 선곡 잘하세요. 그 궁상 맞은 노래 부르지 말어. 그런 망하는 기라. 기왕이면 좀 더 밝은 노래 쨍하고 해 뜬 날 온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헬라에서 옛날부터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말에는 주술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들으면서도 문제가 있고 듣는 대로 운명이 갑니다. 자꾸 저주를 들으면 저주 받아요. 죽어라 죽으라는 소리 들으면 이거 망가져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말하는 거 말하면서 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밝은 신앙적인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말은 곧 기도요 저주요. 또 마음 속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은 내가 사는 모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선행에 있는 게 아니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대로가 내 운명이 되기 때문이죠. 말은 마음 안에 있으면 사상이라고 그래요. 말이 입을 통해 나오면 우리가 언어라고 말이라고 그러죠. 말이 고정되면 같은 말이 자꾸 해서 딱 굳어지면 그걸 뜻이라고 하죠. 말이 움직이면 곧 행동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말하면서 마음도 같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슬픈 말을 할 때 내가 슬퍼져요. 이제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슬퍼서 우는 겁니까? 울어서 슬퍼지는 겁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슬픈 얘기를 하고 울면 슬퍼져요. 쭈글쭈글하면서 뭐라고 하면 점점 더 슬퍼져요. 말 참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할 때 마음이 선해져요. 악한 말을 할 때 나에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 자체가 악해져 벌써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오랜 동안 생각이 쌓여서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의식을 가지고 앞뒤 생각 다 해가면서 하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 불쑥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쑥 말하고 후회할 만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생각까지 할 만큼 불쑥 나오는 무의식적인 언행이 있거든요. 자,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 어느 쪽이 진짜냐? 뭐 쉽게 말하면 술 취해서 할 때 하는 말하고 술 깨서 하는 말, 어느 쪽이 진짜냐? 잘 아시죠? 술 깨고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술 취해서 정신없이 한 말, 그게 진짜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6.25 때 끝났을 때쯤에서 대구에 있는 27 육군병원에 군복이 모자라서 보조 군복으로 들어갔었어요. 십자가 마크를 달고 군복을 입고 병실에 다니면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그 부상당한 사람들 이렇게 전부 위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중환 수술을 받잖아요. 받고 나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 깨어날 때 이게 무의식적이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점잖은 장교예요. 생김도 몸생기도 좋아요. 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요, 이거 개판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못됐어요. 그 지금은 다 질서가 잡혔지만 옛날엔 그 질서도 안 잡혔을 때니까 간호원들이 그걸 듣고요 돌아다니면서 또 전파하거든요. 그 양반 얼굴 멀쩡하던데 그거 깨어날 때 보니까 그거 아주 형편없더만. 맞아. 그거 다 들으면서 이거 참 문제다. 앞으로 나는 전신 마취 받고 수술 받게 되면 특별히 기도하고 해야겠다. 그런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무의식 속에서 내가 가졌던 잠재의식 속에 그 진실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동양의 철학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남의 험담을 듣고 말하는 자는 경망한 자요, 이로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자는 간사한 자다. 한번 새겨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저 오래전부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두고 생각하고 간간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꼭 기도라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죠.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 말이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좀 현재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옛날에 그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다 부정하고, 광야에서 이미 죽었다면 좋았을 걸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 죽고 싶다니까 죽여주마. 끝. 아시겠습니까? 입 조심하세요. 정말로 조심하세요. 내 입의 말이 내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다른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면서 좀 어렵게 하죠. 광야라는 게 얼마나 힘든 곳입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갈 때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을 때가 있고 더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때문에인데, 자, 원망하는 게 주로 환경적인 거죠. 목마를 때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배고플 때 그러고, 또 배고픈 것도 좋지만 그 만나를 먹였는데 난 원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식사할 때마다 부추를 먹게 되면 꼭 출애굽기를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부추와 마늘이 없어서 정력이 떨어져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원망도 여러 가지예요. 좌우가. 이것까지 원망했다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적당히 살지. 정력 떨어진다고 부추 없다고. 그 내가 부추를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한 거야. 이게 생각하고 잡수세요. 그때마다 은혜가 될 겁니다. 원망해도 가지가지야. 이거 부추 없다고 원망하는 말이야. 각가지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과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놀라운 기적,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좀 어려운 일만 나가면 또 원망, 이 빵알을 찢는 거예요. 원망 하는데, 하나님은요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사 다 참아주었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래 먹여주마.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해서 그냥 입에서 코에서 누린내가 날 만큼 먹였어요. 메추라기를 먹여줬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환경에서 오는 원망 아니에요. 높은 차원의 원망이 있어요. 가데스바네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라고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빨리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갔다 와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랬거든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보고를 묵살하고 불신앙적인 나머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젠 죽었다 못 들어간다. 왜 우리가 왔던 거 여기까지 왜 따라왔던 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건 신앙적 원망입니다. 이건 신학적 원망입니다. 이거는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배가 고픈 거 목마른 거하고는 다르죠. 가나안에 못 간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원망 불평하게 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백성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했지만은 모세의 원망은 다릅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닙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죠. 이 배역한 놈들아, 망할 자식이라는 거죠. 소망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왜 물을 내랴? 깜빡했어요. 자기가 언제 물 냈는 일 있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꽝꽝 하고 두 번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느니라.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심령의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한 거예요. 기가 막혀서 백성을 저주하고 백성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는 나를 원망했다. 나를 저주했다. 심판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환경적 원망이에요. 혹은 불신앙적이에요. 물론 원망하는데 가만히 이치 따져보면요, 원망할 이유 있어요. 합리적인 원망이에요. 이성적인 타락한 원망입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해답을 줄 수가 있죠. 신앙 없이는 원망 이유 있어요. 자, 그런데 백성이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니라. 너는 나를 거역했느니라.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아닙니까?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할 때마다 생각하십시다.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그냥 말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덕이 될 것인가 아닌가? 덕성을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 것이고요. 내가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말이 기도가 되어 이 말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저 영주 가서 부흥회할 때 한 번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집사님이 내게 편지를 했어요. 장장 편지.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선생님인데 아주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뭘 할 때마다 막 말했대요. 그러나 지금은 말하려고 할 때 이대로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한대요. 무슨 얘기 할까요? 아이들이 가출했죠. 가출한 집 어머니가 와서 나한테 딱한 사정을 얘기를 해요. 정 얘기 듣다가 내가 그럽니다. 애한테 무슨 말 해서 속상해서 나가 죽으라고 그랬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효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그럴 바엔 집 나가라는 말을 수백 번 했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했군요. 이렇게 말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자기 자식을 자기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아야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지만 남편에게 얻어맞은 여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징징대고 울더라고요. 아이, 남편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금수처럼 말이야, 짐승같이 나 이 사람하고 못 산다고. 한참 듣다가 내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만 합시다. 남편이 딱 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집사님 뭐라고 말했어? 죽여라 그랬대요. 죽여라 그랬는데 살려줬으니까 그만하면 좋은 사람이지. 말 조심하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들려져요. 은밀한 것까지 다 듣고 계세요. 말아야 합니다. 반대의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63년에 가서 프린스턴 가서 공부할 때, 거기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저택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끔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한 일화, 옛날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얘가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선생님이 저 어머니가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머니가 어떠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남과 같으려고 하면은 꼴찌고 남과 다르게 살면 너는 1등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된 거예요. 성적표 하나 받아들고 초상집처럼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망가졌다고. 그만해. 이제쯤은 좀 정신 차리세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 별 아무 가치도 없는 말, 쉽게 내뱉는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뭐 정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고 소리 지르는 거 그거 시끄러워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소리 지르고 귀찮아요. 그래서 입 다물어 귀신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고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 정말 맹랑한 거예요. 그거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하게 병 고쳐준 그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밤새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된 경험 한 번 있습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요. 저도 언젠가 한번 매를 맞아봤는데요, 14개까지 세었어요. 하나 둘 14 하고 못 세었어요. 그럼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제가 고통을 한번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가 밤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놈의 세상을 원망할 것도 없고 간수를 원망할 것도 없고 다시 으스시하게 몸이 풀리는 시간에 찬송을 불렀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억울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굳게 닫힌 옥문이 열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졌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이미도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사 주여 이제부터 남은 시간에는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덕을 베풀며 사랑을 말하며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으리라 할 때 귀한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 행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